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하여 온 그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펼쳐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증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만요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솔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은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고향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명을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이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큰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고 그의 왕위가 폐하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에게 공부하듯이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거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의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다 알고 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잘 아시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세요? 다 아시죠? 다 잘 아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오늘 읽으셨지만 이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물어보죠. 아니 왕은 아버지 얘기를 다 보고 들어놓고도 다 알면서도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있는 저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는 좀 새롭게 들리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저는 또 특별히 다른 얘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제가 무슨 뭐 링컨이 이랬어요, 뭐 누가 저랬어요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경험된 거는 조금 얘기하니까 뭐 어쩌다가 한번 예를 들지, 제가 뭐 성경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아까 뭐 정치가 어떻다는 얘기를 해요, 뭐 종교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해서 얘기하면 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하고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주일 저녁 이렇게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롭게 들리고 엄청나게 큰 은혜죠. 늘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좀 되시나요?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안 했더니 더 피곤해요. 저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저는 좀 한 주 쉬어서 좋다 이렇게 있었는데 설교를 안 했더니 주일날 오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애가져서 그랬는지.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할 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주일날 많이 힘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아는데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묻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나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한 일이 뭐냐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서 성전 기명들,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술 마셔가지고 술 취하는 길에 금은, 동, 새, 나무 이런 것들 돌들로 세워진 신성들, 무상들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그러고 나니까 왕비가 와가지고 아니 아버님이 세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뭐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 다 들으시고 그럼 우리가
그 얘기 이제 많이 아시는 얘기니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아니 다 알잖아요. 지금 벨사살 왕도 들었어요. 지금 그 전에는 꼭 몰랐다고 치더라도 다니엘이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는 그 술객들의 어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위치가 있었을 텐데 다니엘이 지금은 초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술사들이나 갈대아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을 부르는데 다니엘이 당연히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럼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그 뜻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각을 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 되면서 다니엘은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거기에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그러면서 왕비가 다니엘이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들어봅시다. 다니엘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12절 말씀으로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은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가르치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러면 그 다니엘이 해줄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는 내가 저기 있는데 내가 마음 떨리고 벨사살이 내가 저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손가락도 받고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신이 계시다면 그거 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다니엘이 지금 책망을 하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그런 걸 다 봐놓고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다니엘이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22절 말씀을 보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꿀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세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일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서 찬송한 얘기를 전에서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실각했다가 아버지가 미친놈처럼 들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보내다 다시 돌아왔던 얘기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여기 보면 모든 금은동 돌까지 다 그런 신상들한테 절하고 찬양하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그 중에 한신 여호와께도 영광을 이랬을까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아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잘못한 내용이 뭐냐면요, 교훈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 딴 데 전쟁을 갔다든지 아니면 왕자니까 그때는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산이라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일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얘기해주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벨사살 왕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금목걸이를 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총리를 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를, 그런 보상을 얘기해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영광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꼭 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니 나한테 줄 재물은 당신이나 가지시오. 이거 말이 굉장히 버릇없는 말이잖아요. 나는 안 줘도 되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해석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왕한테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벨사살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왕이 하나님이 지금 재어보니까 우리가 마치 무게를 재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한옥, 한말 이렇게 통이 있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저울치기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판때기를 깔아서 속이고 막 그런다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와서 재보면 좀 덜 있거나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속인 것 때문에 막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아간다는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아서 모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임의로 했다라고 오늘 임의로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고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고 그가 지금 짐승처럼 7년을 지내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이 참고 높으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었구나. 내가 그것을 이제 잘해야지. 이렇게 다시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정신을 차리게 해줘가지고 왕위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쭉 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당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그럼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그걸 알고도 내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성전 기명들을 꺼내다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대신 빌어다오 했어야지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했던 말 금목걸이를 두고 자주색 옷을 입고 총리를 세우는 거 그것만 해요. 그 자리에서 귀족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요. 왕으로서 위험이 없어질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와가지고 벨사살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신경을 안 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왜 다니엘이 아니고 왜냐면 다니엘이 뭐라고 해서 나는 금목걸이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는데 나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당신 일에나 신경 쓰라는 거지. 왜냐면 심판의 일이에요. 달아보고 모자라니까 이제 나라를 나눠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은 이거죠. 그 일이 오늘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 지금 당장에 지금 다니엘이랑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벨사살은 다니엘이랑 야 다니엘 지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나는 조금 뭐 시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앞전에 주의가 전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로또 번호가 같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나이에 의해서 다니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다니엘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친히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알고도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왕에 관한 것입니다. 길을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행사들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전국에다가 조서를 뿌려가지고 이 하나님 참 하나님, 이 하나님 참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가지고 술 마시고 하나님의 성적 기념물을 꺼내다가 술 마시는 데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때 참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냥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제 자신이 먼저 굉장히 좀 힘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사는 부분이 많고, 저도 혈기가 있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하고 오늘은 저기서, 내일은 저기 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해보자,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내일만큼 많이 거뒀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자 했던 부자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당장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그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한번 보시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근심거리가 다 없어졌잖아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었을 뻔 했는데 다 죽고, 어쨌든 내 아내가 됐고 아이까지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그냥 한눈에 샥 가가지고 그 여인이랑 어쨌든 다 해결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아이까지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이 친구의 양 한 마리를 뺏어오는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그 밤에 정말 침대가 눈물에 떠가지고 방에서 막 흘러다니는 배처럼 떠다닐 정도로 내가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알았다, 아니면 나단에서 어디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 그런 적이 없다고. 왜냐면 70에 되잖아요. 왕이니까. 왕이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흥별이 되겠어요. 왕이 절대의 시대에. 그런데 그때 왕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다시금,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있습니다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벨사사를 왕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다니엘, 이 모습은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봅니다.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다니엘은 6장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진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만 다니엘이든 아니면 엘리야든 다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는 금땡이고 누구는 봉덩어리,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혹은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막 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 치료하심에 정금처럼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벨사살처럼, 이 벨사살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됐을 때 왜 알고도 하지 못하느냐, 알고도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 다 아는데 왜 못하냐,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알면 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언제든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꼭 예배만 전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맞죠?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날도 더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대로 나와 같이 가자.
애들이랑 놀이동산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신경을 잘 안 쓰면 애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애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많은 데 갈 때 엄마 아빠가 꼭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꼭 손잡고 있어야 돼. 엄마 아빠 보이는 데서만 놀아야 돼. 이러는데 애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알아요. 엄마한테 다짐도 받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욕심이 생기면 혹은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꼬여서 데려가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달아놓았다라고 선언하시는 데는 벨사살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벨사살 왕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로 그의 목숨은 끝나고 그의 왕위는 끝났어요. 그 나라가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뉘어졌습니다.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고도 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고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힘들었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늘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음성에 여러분 청정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일에 숙달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전 프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텔레비전에 되게 군인을 전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특수부대, 특전사, 뭐 아니면 해병 특수대 뭐 해가지고 쭉 몇 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자기네 부대의 명예를 걸고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뭐 군인들은 군인 제대한 사람들이 나와서 했어요. 뭐 총도 쓰고 뭐 힘든 일도 하고 뭐 작전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보니 그 사람들 전역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전역한 지 뭐 짧은 사람들은 한 4, 5년 됐고 오래된 사람들은 한 10년 넘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보니까요. 몸에 익어 있으니까요. 그게 그냥 나오는 몸에 익어 있습니다. 어떤 한 팀은 거기는 그냥 일반 병사들 갔다 온 팀이었어요. 뭐 군사경찰 특임대라고 해서 헌병단에 있는 특별 부대 같은데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그냥 일반 병으로 그냥 군대 가야 되니까 일반 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어야 2년 한 사람들 2년이나 뭐 2년 2개월 뭐 21개월 정도 그런 친구들이고 제일 젊은데 거의 제일 먼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라고 떨어졌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팀은 이제 어떤 팀이냐면 주로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이런 걸로 이렇게 군생활하는 사람 적어도 3년, 4년 뭐 어떤 사람은 10몇 년 이렇게 오래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팀이 오래 남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좀 오래 남은 팀 중에 한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몸에 익으니까 그게 참 나오잖아요. 몸에 익으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그냥 이제는 뭐 알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네들이 아는 것이 몸에 체화가 돼서 그냥 거기 나오면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들이 특수부대로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몸에 익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그게 딱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꼭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정말 익숙해져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뭐 꼭 생각을 안 해도 어떤 일이 탁 터지면 말씀대로 딱 반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고도 왜 못했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밭을 어떻게 내시는지 가지를 어떻게 숨을 지르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미 오래 해오셨습니다. 저처럼 유튜브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장면 권사님들이 가르쳐주시는 거를 배워서 하는 것보다 권사님이나 장면들이 오래전에 해오셨어요. 뭐 수십 년을 해오셨으니까 수십 년을 해오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 아는 거는 아무리 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내가 지금 해도 그것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그렇게 능숙한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는 게 그냥 몸에 익어서 그대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수요예배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런 와중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남은 날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또 주일까지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운데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보셨죠? 뉴스 많이 들으셨죠? 지금 800명 가까이 생겼습니다. 나라에서는 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근데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독감 걸리면은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 거의 다 낫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런 먹는 약이 지금처럼 백신 주사 맞는 게 아니라 먹는 약이 개발이 되면 이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들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몸에서 발전